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조금 긴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만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가로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보자 할지라도 성중은 죽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리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르니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무대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세 사람의 왕들과 대구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길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하는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이렇게 하다가 이 내 문둥이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이 깊은 소식을 성중에서 성중을 지금 줄여가지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길어서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하잖아요. 시리아를 이야기하죠. 지금의 시리아도 수도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참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이죠. 이 아람이라는 당시의 아람, 그리고 당시에 아람 방언들을 유대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서로 많이 소통하고 통용하는 그런 나라이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대항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아주 옛날부터 또 성경 시대부터 참 구약 시대부터 굉장히 참 그런 그런 것들이 그런 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다시 엘리사의 기적의 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한 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리에서 빠졌어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건축 터전을 만들다가 도끼가 자리에서 물에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보는 금도끼 성경 버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참 이것을 잘 믿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무를 던져서 엘리사가 던졌다느니 뭘 어떻게 도구를 사용해서 했다느니 참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탈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엘리사의 기적들을 좀 받아들이는데 이 금도끼 사건은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왜냐면 너무 금도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식이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성경에 설마 이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만이
고침 받은 것도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침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 살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을 뿐인데 그 묻은병이 다 사라져버려요.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큰 기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큰 기적이면. 근데 여러분들 기적이 왜 기적입니까? 아무나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일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할 만한 일이니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자주 어제 아침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그랬으면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큰 기적들은 우리가 기대하지만 작은 기적들은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만의 이런 병고침 받는 큰 기적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적 외에 수많은 그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엘리사의 소식을 전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나아만의 고침, 나아만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전해준 이 복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복음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네. 우리는 이러한 작은 기적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큰 기적만, 큰 기적, 병고침 받고 암병이 사라지고 이런 것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한 기적들이 그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위기가 있었죠. 엘리사가 와서 여러 가지 막 손을 흔들고 안수하고 막 붙일 줄 알았는데 그냥 말씀만 틱 하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사원을 보내서 말씀만 전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나아만 장군을 위하여 조언을 드리는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이야기를 또 나아만 장군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작은 기적들이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상식에 합당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도 되고 감사의 계절이니까 조금씩 내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이제 전해드리고 이제 6장에는 또 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또 공략하고 저렇게 또 들어오고 수시로 들어오는데 정말 그때마다 몇 번이 막히는 거예요. 이미 가서 보면 이미 그 이스라엘의 군이 다 진을 치고 있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 스파이를 잡아. 그냥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세상에 그렇게 영성이 깊은 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그만둬야죠. 그런데요, 이 아람 왕은 어떻습니까? 13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엘리사, 그래? 엘리사를 쫓으면 되겠구나.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구나. 엘리사를 잡아라. 근데 참 그 모든 상황은 훤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뻔히 알고 있는 이 엘리사를 어떻게 아람 왕이 잡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런 아람 왕을 우리가 보면, 제가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주제를 삼았겠습니까? 아람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가시같이,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사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막아냈다는 거죠. 엘리사가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도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엘리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요라고 말하는 이 엘리사가 항상 저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서 항상 막아주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 사람이다. 가물가물 하지 않고 빨리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그래서 엘리사는요,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표하는 사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로 이 방어막을 치고 항상 주의 보혈로 덮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사업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람 왕을 보니까 참 이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꼭 이런 존재에 보면 마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마귀 같은 존재.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삼키려고 하는 악한 이 존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야, 역시 엘리사죠. 엘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원이요, 이 아람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을 삥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사원의 문이 열려서, 이 사원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게하시는 아니겠죠. 게하시는 이미 물등감 걸려가지고 끝장났고 다른 사원이 겁니다. 사원의 문을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뒤로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쫙 둘러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그런 참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마음이 작아져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탈선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까지 가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또 한 가지는 이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둠이 임해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막 더듬더듬 인도할 사람을 찾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 군대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사로잡아가지고 온 거죠. 이 엄청난 기적의 사람 엘리사 앞에는 그 수만의 군대, 또 수십만의 아람 나라도 전혀 당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이의 눈은 어두워져요, 어떤 이의 눈은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의 눈이 열려져서 크신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지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눈은 몸의 창이다 그러면서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경화를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어두워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필요하면 두드리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풀어나가시는 그런 경륜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자꾸 두드리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어떤 이의 눈은 어둡게 하셨고 어떤 이의 눈은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열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 아람 왕, 이렇게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아람 왕이 누구냐? 바로 베나다입니다. 베나다. 6장 20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죠. 아람 왕 베나다시. 참
그렇게도 당했는데 이제 도저히 엘리사 때문에 직접적으로 쳐들어가는 건 안 되겠고 어떠한 방법을 씁니까? 이제는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들을 다 막아버리고 이제는 그 안에를 굶겨 죽이겠다 하는,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랍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대의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 뭔지는 뭐에 쓰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값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값이 엄청나게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그냥 초 인플레이션이 돼서 돈이 휴지 조가리가 되고 살 수가 없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와도 쌀을 살 수가 없고 항상.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것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특히나 이스라엘은요, 관계 무역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얻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요, 이 애굽에서 저 유럽으로 또는 애굽에서 아프리카로 나가는 그 통로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 모든 교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있어서 거기서 얼마나 재미를 쏠쏠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이쪽 가야 되고 가다가 저쪽 가다가 하면서 그런 또 그 관문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그런 그 부가가치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막 삽시간에 부흥해요. 그러나 또 몰락할 때는, 왜냐하면 거기를 항상 지나다니는 이 나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빠지고 약해지면 곧 그 자리를 쳐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 주변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딱 아주 좋은 그런 장소, 하나님 축복하시기도, 또 하나님 아주 매를 대시기도 딱 좋은 그 자리에 하나님 두셨단 말이에요. 어찌하다가 이 자리에 두셔서 위에서 맞고요, 밑에서 맞고 그렇게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자급자족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뺑 둘러싸고 아무것도 다 끊어버리면 우리는 유일하게 자급자족 되는 쌀만 먹고 쌀과 먹어요. 그래도 하나는 자급자족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저 국가에서 쌀은 저기를 해줘가지고 쌀은 풍성한데 그 외에 나머지 아무것도 자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심지어 콩 아무튼 채소 하나까지도 우리는 이제 다 수입해서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조금 하고 나머지 한 7, 80% 다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안보상이 꼭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참 우리는요, 미국도 잘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그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 많은 것들이 러시아에서 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 땅의 많은 부분들을 CJ는 이런 이제 그 물류를 담당하는 그 대기업들이 러시아 땅을 많이 샀어요. 거기다가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많이 재배를 해서 값싸게 들여와서 이제 각 유통망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산 그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얽혀져서 들어오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막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난리가 납니다, 안에서. 그런데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들이 야,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근데 다음에 먹기로 한 그 아들의 부모가 감춰가지고 안 된다는 거,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왕에게 와서 저 사람, 저 나쁜 사람 약속을 안 지킨다고 왕이 옷을 찢었어. 얼마나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사태까지 일어나게 하나님 주실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다 알게 하셔서 다 방비하게 하셨는데 이 일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베나닷은요, 참 명도 길어요. 아합 때부터 있었던, 아합 때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괴롭혔던 그 왕입니다. 이 베나닷이 또는 어떤 신학적인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람왕 베나닷은요, 참 아합 때부터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했던, 그래서
아합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아합과 베나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대승을 거두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년병들을 모집해라. 소년병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소년병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소년병들을 모집해가지고 나아갔는데 이 소년병들이 의외의 성과를 거두어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하고 이 베나닷을 궁지에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몰아붙여서 이제 베나닷이 꼼짝할 수 없는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베나닷이 꾀를 내거든요. 꾀를 내서 그 아합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싸워싸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보니까 베나닷이 친척이거든요. 왜냐? 이세벨을 사이에 두고 사돈관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32절에 보니까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기뻐한 거예요. 살아있음을 보고 기뻐하고요.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나닷이 나는 살았다. 아유 왕이시여 하면서 저는 왕의 형제입니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는 그 빼앗겼던 빼앗은 땅 다 돌려드리고 우리 땅에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하나 만드시고 싸바싸바 해놓고 살았네요. 살려보내게 됩니다. 약조하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런데요 한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한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선지자가 참 특이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동무한테 나를 좀 때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치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왜 쳐?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냥 쳐.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사람 참 폭력을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랬다가요 밖에 나갔다가 사자버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훔쳐나게 쳐가지고 거의 상하도록 막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람 왕한테 가서 그 전장에서 피난후 빠져나온 그런 사람처럼 그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 얼굴에 수건을 벗으니까 그가 선지자인 걸 알아보고 아니 선지자가 왜 이렇게 아무튼 그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수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내맞는 그런 수고를 당하면서 아합에게 나아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한 거죠. 왜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오늘 열왕기 한 6장에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요 충분히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합의 그때의 실수를 통해서 이것은요 마치 사울이 진멸하라 아가왕을 갑자기 생각이 도적대 같은 갑자기 생각. 아무튼 그 민족을 벌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아가왕 사로잡아오고 모든 좋은 거 다 남겨오고 이렇게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았나요? 말씀했고 그래서 또 사울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합도 그 결과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온 부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에 이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참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합과 이 베나닷의 대결 구도에 들어가죠. 물론 그 아합은 그 이후에 전투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 지금 여호람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 속에서 이세벨의 사기 등등 그 기세에 몰려가지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 그 불의종 엘리야가
그렇게 그냥 영적 침체를 겪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세가 무서웠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아람 왕에게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이 될,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아람 왕 하사엘에게까지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셨겠습니까? 베나답도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그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그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렇죠. 엘리사가 드디어 열왕기하 7장에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일 이맘때에 다시 정상적으로 되면 고운 가루 한 스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가에 한 세겔이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그때에 7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그래서 아주 고위급 장관 중에 한 명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 상황이 돌파되겠습니까? 하고 의심했다가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반드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장관은 열심히 왕 밑에서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셨냐? 내무경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변방에서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변방에서 사람들이 그냥 전해주는 그런 거 남는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이 문둥이가 그나마도 이 성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되니까 굉장히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신들도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야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야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투항하자.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살 길을 도모해보자 하고 가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람 사람들에게 그 발소리가 엄청난 군대의 발소리 네 명의 발소리가 엄청난 군대의 발소리입니다. 그만큼요 이 군대는 이 베나닷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려가지고 그렇게 왜냐면 뭐 이세벨도 있고 그래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막고 다 그렇게 해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다 정말 마귀 같은 존재인데 그 군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어.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항상 그 조마조마하신 마음 가지고 갔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재산하면 다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미 다 주변 나라들하고 다 연락해서 대구를 조성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역으로 쳐들어올 거야. 아마도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4명의 문둥이를 갈 때요. 그 두려움이 극대화돼서 다 혼비백산으로 도망갔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것들이 학습돼서 그냥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이가 가보니까 이거는 근데 저의 해석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가미해서 문둥이가 도착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놓고 갔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막 여기 가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막 챙기다가 갑자기 볼즉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깊은 소식을 성내에 전해야지. 그 복음의 소식.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소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소식. 성은요 성 안에는요 그 상황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줄여 있고 지금 자녀도 잡아먹게 생긴 그런 상황 속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런데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참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택한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참 안 믿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근데 거기서 한마디 했다가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방, 엘리사 앞에서 정말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반역한 거죠.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 예표인데 복음을 회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그 희망 엘리사의 말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문 열고 나갔다가 매복한 그 군대에 우리가 당하면 어떡하냐 다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정말 초를 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복음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이 문둥병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문둥이 참 문둥병 걸렸다고 나 이렇게 찬밥 신세요. 쓰레기 같은 거나 던져주고 먹으라고 가족도 돌아보지도 않고 얼마나 서로가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어찌 우리만 누릴 수 있겠냐 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했던 이 문둥이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을 줄 믿습니다. 비록 문둥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에 그 일 이후에 이제 이 아람왕 베나다스는 결국 그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냈으면 이러한 큰 일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허락지 않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렇죠? 수치를 당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